7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와 심이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0년 후에 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돼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제를 가득히 채우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통일 찬송은 214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가이에페 우리를 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비라. 무궁한 생명의 물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가이에페 우리를 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가이에페 우리를 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엔 면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가이에페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앰프가 꺼져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죄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 나오신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모든 세력은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도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도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고건사님 계십니다. 또한 수술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고건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수술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체력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곤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 저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 듣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듣다 염려도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듣다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 듣다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또한 영생 예배로 드리는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하나님 주의 종이 선포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다 큰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한 주간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주일이 지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 역대하 16장 7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사왕의 신화 두 번째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사왕은 남왕국의 3대 왕이다라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죠. 그리고 아사왕은 역대하 14장 2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성경을 통해 보면 아사가 옳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겼다 그랬어요. 따라서 옳고 선한 일을 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겼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섬겼다고요?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이 아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나를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또 역대하 14장 4절 통해서 볼 때 그는 또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랬어요. 그분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였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찾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의 법을 누구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했느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이 유다 백성들이 잘 순종하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겼다고 인정한 왕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행위로서 역대하 14장 3절 통해 볼 때 아사는 이방의 산당과 그랬어요. 제단을 헐고 또 돌기둥의 우상을 파괴하며 아사의 여신상을 찍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14장 5절을 보면 그리고 그는 유다의 모든 성에서 산당의 태양상과 향단을 아주 없애버렸다. 그래서 유다가 그의 통치하에서 평안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스나라 세라 왕이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역대하 14장 11절을 통해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부르짖었느냐? 여호와요 그랬어요. 우리를 도울 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강한 대군을 맞아 무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대군을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려 기도하며 철저히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평안의 복을 줬다. 평강의 복을 줬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유다가 그의 통치하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역대하 14장 5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역대하 14장 7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 보니까 우리가 그를 찾았으므로 그가 우리에게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무슨 축복을 주셨다고요? 평안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신 축복이 뭐예요? 형통의 복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역대하 14장 7절에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 성경을 통해 보면 역대하 14장 7절에 그래서 그들은 요새성 건축을 따라서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그러니까 이 형통했다는 얘기는요, 성공적으로 모든 일을 잘 됐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아사왕이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아사왕이 나중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느냐? 여러분, 첫 번째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평안함입니다. 즉 모든 일 잘 되고 평안함이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아사왕은요 20년 태평세월에 누구를 찾는 것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 찾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대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말이죠. 가정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6일 동안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다가 이 주일날 누구를 기억하느냐 이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잠에서 깨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다?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야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누구냐 이게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하고 또 기뻐하며 또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겨야 하는데 아사왕은 도리어 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왕만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형통한 날에 이 잘 될 때에 신앙을 잘 유지한다는 것이 이렇게도 힘든 일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항상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따라서 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누구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신앙 사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맡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무엇을 맡기라고 했느냐? 너희의 무엇을 맡기라 했느냐? 염려를 맡기라 했습니다. 따라서 너희의 염려를 누구께 맡겨야 돼요? 주께 맡기는 게 인생길의 가장 무거운 짐인 염려를 맡기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맡길 것이냐? 이 맡기는 정도가 얼마 정도냐?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맡겨라. 따라서 다 맡기라. 일부만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도 건강도 자녀도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게요. 맡기는 대상이 중요하죠. 이 베드로 사도는 주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맡기거나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마음 놓고 나를 맡길 만한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직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맡기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겨버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듯이 몽땅 맡겨버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염려하고 있는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말은 따라서 믿는다. 이 맡긴다는 건요, 믿는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누구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네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사는 인간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행사합니다. 가정의 일, 또 자녀들의 일, 사업장의 일, 또 부모님의 건강의 일들까지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로 시작하여 1년, 또 10년, 일생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모두 맡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건강뿐만 아니라 평생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 전부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 계획까지도 다 맡겨야 합니다. 최고 지도자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시편 37편 5절에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누구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길은 과거에 지나간 길이 아닙니다. 현재의 길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의 인생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길은 평탄한 길인지 험한 길인지 아니면 좋은 길인지 또한 슬픈 길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인생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맡기면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룬다라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 모든 짐을 누구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까지도 주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맡긴 것만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맡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그러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정말 위기 앞에서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마지막 말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베나닷 왕, 이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모든 거 하나님께 내맡깁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우리의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 이런 어리석음이 아사만이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사만이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아사왕은요, 하나님의 종 선견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견자를요 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그랬어요. 선견자를 옥에 가뒀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성령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고요하고 잠잠하게 여러분의 영 속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두 날 가진 검같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말씀으로 깨닫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좋은 것만을 말씀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요, 병들었을 때 병들었다고 지적해 줘야 합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당신은 건강하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산다고 거짓말해서는 환자가 준비 없이 죽어가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막내 동생이 의과사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1년 넘어서 배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 세상에 위암과 대장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했는데요, 얼마 안 있었어요. 이 종료가 된 거예요. 수술이 끝났어요. 그래서 병실에 들어가니까 의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 확신하시죠? 이 배를 갈랐는데 수술을 하려고 열어봤는데 보니까 다 전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냐면은 수술을 할 수 없고 그리 덮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정도 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병원에 계시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잘 요양을 하시든지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의사는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덮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9개월 살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 반드시 반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은 아사왕의 반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사왕이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무엇 때문에 화를 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이 누구의 말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말씀의 검으로 찍고 수술합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저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괴롭히며 싸움을 걸었던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울은 군사를 동원해서 아멜렉을 치고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아멜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고 그 왕의 가축과 소유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이 둘러대며 말하기를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속아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리고 단호하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25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고요.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이 있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되 다 진멸하라. 이 명령을 어겼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랬어요. 따라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누구를 신뢰하면 견고히 서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겠다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한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리하면 견고히 서고, 또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따라서 형통하리라.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선지자를 뭐 해야 됩니까?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선견자 하나니를 하나님의 종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아사 왕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대하 16장 7절로부터 10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굿사람과 룻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심이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누구를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서난 이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무엇이 있으리니? 전쟁이 있으리니 하매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노하였어요. 선견자를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뒀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그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이 아사의 행동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망령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령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일이고,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한 일이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한 일이며, 하나님께 무하지 않은 일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일이 하나님께 망령된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는요 아주 호언장담했어요.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배반하고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아주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그랬어요.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주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랍비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더라 그랬어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아주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아주 저주하며 뭐까지 하느냐.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랬어요. 이 베드로는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요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아주 부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곧 그랬어요. 닭이 울더라. 뭐가 울더라? 닭이 울더라. 이에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뭐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라는 그 닭 울음소리. 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벌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따라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평상시에는요 예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심지어 아주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닭 울기 전에 따라서 네가 3번 나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때 곧바로 이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곧 밖에 나가서 따라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을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 이 유다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지금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랍비요, 나는 뭐라고요? 아니지요. 아니 시치미를 딱 꼈어요.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네가 말하여도다 하시니라. 바로 너다 이게. 그렇게 예수님이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랬다고 한다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시편 49편 20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존귀의 천하. 따라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와 같다? 짐승 같도다. 뭐 같다고요? 짐승 같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그건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아사왕이 이런 사람이에요. 선견자가 와서 꾸질 때 그는 통회하지 않았습니다. 달처럼 보좌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자복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일으켜 주셨을 것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들려주는 선견자를 오히려 감옥으로 보내므로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고 죽음을 맞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사왕은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고 신앙이 이 침체하면은요, 기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사왕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발에 이제 중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의사를 불러서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죠. 여러분 역대하 16장 12절 보십시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누구께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의원들에게 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게 될 때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따라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런데 아사왕은 발의 병이 점점 심해졌을 때 의원들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당시 의원들은 누구냐? 여러분 당시 의원들은 주술사였습니다. 누구라고요? 주술사예요. 여러분 미신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는요, 병이 걸리면 누구를 불러다가 그들이 병 낫기를 저기 하느냐? 주술사를 불러다가요, 병 치료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TV를 보니까요,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1년에 동네에서요, 여러 집들이 무당들을 불러다가 밤새도록 구슬하면서요,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제 바로 그 담 넘어 옆집에 강순의 집인데 세상에 그 집에서 구슬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밤새도록 하는지요. 근데 왜 구슬하느냐? 이 병이 있어요. 그 병 낫기를 위해서 무당을 불러다가,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의료제도가 잘 돼가지고 병원이 동네 막내마다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 감기 걸리면 우리가 다 병원 가죠. 또 육체 질병 있으면 다 병원 가서 치료받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무당들 불러다가요, 옛날 사람들은 딱 구슬하고서는요,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바로 이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1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누구께 구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누구께 구했더라? 의원들에게 구했더라. 이 의원들이 누구냐 이게? 여러분, 한의사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의사들이 아니에요. 이 의원들은 바로 이 주술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들입니다. 무당들에게 가서 자기의 병을, 이 발에 병이 들은 것을 이 위독한데 이걸 고쳐달라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타락했으면, 여러분, 이 아사왕이 맨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니까는요, 하나님을 제켜버리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술사, 이 의원들에게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아사 왕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신의 방법을 의지함으로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사 왕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나중에는 육체로 불신앙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의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믿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으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은 잔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해야 합니다. 아니, 더더욱 새로워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더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보다, 따라서 나중이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순간이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날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흐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나중은 더 좋아져야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로 더 좋아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10년 전에 신앙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없어요. 모태 신앙이나 자랑해야 소용없어요. 내가 옛날에 다 소용없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는요, 마지막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사 왕의 신앙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인정받는 신앙인, 축복받는 신앙인,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아버지, 다 처음은 출발은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입니다.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미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순간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우신에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합니다.
스님이 만족을 아시네. 신의